네, 1월 6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41절부터 우리가 52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해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는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죠. 당시에는 치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터라 강도를 당할 만한 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여행단을 이루어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당연히 이 아들이 내려오는 이 무리에 섞여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룻길을 간 이후에 아들이 이 무리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나이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한참 만에 찾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들을 찾았을 때 조금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어린 나이에 맞게 학생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사처럼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학생이 교사의 발치에 앉아서 배웁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배웠고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려고 그들이 학생처럼 학생이 되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47절에서는 이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에 놀랐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학생이었고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그 무리 중심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지만 이 부모도 놀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통찰력에 놀랐지만 부모는 이 아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성전에 머물러서 저렇게 있는 것을 보고선 놀랐죠.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속였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아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이 아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마리아가 이 아들에게 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묻죠. 예수님도 왜라고 되물으십니다. 4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자기 정체성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종교적인 논의, 그들의 가르침을 이 가르침에 참여하게 만든 것이죠. 이 49절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심장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는 이 예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많이 고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기 위해서 내면의 많은 싸움을, 씨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마리아는 이 아들의 행동과 그 12년 전에 받았던 그 자신의 예언을 연결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마리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만나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는 과연 누구로 알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나의 삶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씨름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다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시죠.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로 오늘 있었던 이 해프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굳이 이 장면을 기록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있는 이 지혜와 통찰력,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입증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통찰력과 지혜를 메시아에게 임하는 속성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 태어나심과 예수께서 태어나심과 자라나시는 모든 과정들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 짧은 메시지이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에도 태어날 때 그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고 부모는 정결 의식을 치렀죠. 그리고 율법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해마다 예수님은 그 가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머무르셨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예수 자신이 계심을, 자신이 구원할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녹아져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으로 그가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 삶의 과정, 태어나시고 자라나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나셨습니다. 단순히 영특한 아이로 묘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예수님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메시아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셨는데 그렇게 되어 가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삶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메시아로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선택하신 겁니다. 구원자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 숱한 삶의 내용과 그 결과를 그 인생에 채우셔서 메시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때문이죠.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인생의 고단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같이 살아가시는 것이죠. 내 백성인 그들과 함께 살아가신 겁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할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의 삶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제가 수능 때가 되면 수능 기도회 설교로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수능을 봤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능 전날, 수능 당일날의 그 느낌과 기분과 마음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힘들고 벅찬 시간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30살의 청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랬어도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주가 30년 동안 자라나시고 고민하시고 고뇌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살아가시는 과정이 오늘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이 약속 안에서 지켜내십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고단함을 이해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자라가셨습니다. 보셨고 경험하셨고 그래서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라나시는 예수님을, 그 과정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삶 위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취자로 태어나시고 자라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담대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